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도전했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 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예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예배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목적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의 장소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야 이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은 그냥 너희들 과일 막 따먹고 살아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공간이고 그곳에 예배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은 최고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린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스텝을 잘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제1된 목적이 뭐냐고 말할 때 그거는 예배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오늘 읽은 12장 1절이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12장 1절을 이해하려면 11장까지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죠? 구속의 비밀.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12장의 첫 시작이 뭐냐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 요구는 뭐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왜 구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욕망을 성취하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 이용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 그래서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제일 된 목적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속이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4장과 5장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은 크게 딱 하나 보여줘요. 뭐 보여줄까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과 구속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만물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소개되어 있고, 5장에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모든 것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다.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자꾸 나타난 현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 다시 말하면 예배의 문제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 거의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에요? 뭘 진짜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 문자적 개념은 예배라는 말의 헬라어는 그 앞에 엎드린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원래 말은 그라는 말은 없고 누구누구 앞에 엎드리다, 프로스코네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예배 워십이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워십은 원래 오리지널 단어가 뭐냐 그러면 worth, 가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예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배가 뭐요? 그러면 다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걸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고 먼저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한 공간에 모여서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아멘? 이게 진짜 예배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를 배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자기 몸을 직접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들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 읽어보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뭐 때문이래요? 자비 때문이라고 말해. 근데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여기 자비라는 말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너희가 그냥 예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자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탁 들어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강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핵심은 뭐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자비예요. 왜 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무슨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근거한 첫 권면,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작은 뭘 드리는 것으로부터 된다고요? 몸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통한 이 권면은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적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제사할 때 짐승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짐승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적 변화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만 이해하면 충격이에요. 충격. 헬라인들에게는 더 충격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우리가 알지만 이원론에 근거해서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문화였는데 그 몸으로 신을 예배하라라고 말하니까 헬라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몸으로 예배하라고 하실까요? 왜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구속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몸 전체를 내가 구속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땅의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버려서 우리를 구속한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몸을 템플로 삼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과거에 썩어지고 지옥 갈 운명을 가진 그 몸을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제 그 몸 전체는 나의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구속한 주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말했잖아요.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1학년 때 한번 여기 와서 신입생 때 등록카드 기록해놓고 4년 내내 교회 안 나옵니다. 졸업 때쯤에 나타나가지고 이름도 몰라. 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지 이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고 아 목사님 내 이름도 몰라요. 지는 내 이름 아나?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마음은 나와 있었대. 뭐는 나와 있었다고? 마음은 나와 있었대. 교인들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도해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못 나오셨죠? 그러면 뭐는 나와 있었대? 마음은 기도해 나와 있었대.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왜 못 나오셨죠? 마음은 이미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연히 마음을 드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몸을 들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죠.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몸뚱아리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한다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죠. 단순히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가 놓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몸을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은 우리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1세기 늦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1세기에 성령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가기도, 아니 100년이 뭐예요? 약 한 30년 지나서 신앙이 식어버려서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모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되지 매일 새벽에 모여야 되고 수요일 날 모여야 되고 금요일 날 모여야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벼랑 끝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꽉 냉소적인 것이 자리 잡은 거죠. 왜 그래 자주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수 말했으면 그리스도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가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이 가 있는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장소가 되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의 주 되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몸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해 버리는 거, 그런 거는 몸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몸이 속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주되심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사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이든 아니면 실제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터득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배워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주되심을 높이는 것, 그것만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아주 명료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원래 뜻은 이렇게 담고 있어요. 너희 몸을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대로 하기에는 뭐예요?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상태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상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을 산제물이 되게 하라,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것을 다루기 전에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산채로 못 드려요. 가지고 오면 뭐 해야 돼요? 죽여서 제단에다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짐승 대신 우리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산제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거기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산채로 제단과 십자가에 들여졌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들여졌죠? 이삭은 죽인 후에 제단에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먼저 결박시킨 다음에 산채로 제단에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왜 두 사람 다 산채로 결박이 되어서 제단과 십자가에 달렸냐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삭이 알았습니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제단에 올릴 때 순종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그것이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묵묵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해버리면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박이 되어 십자가에 산채로 달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1시간 종교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 우리 양심의 가책을 짓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산제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제물을 드리는 죽은 제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배워내야 돼요. 오늘 이 젊은이들이 특히 이 세대에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교회 그러면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1시간 가서 그런 근사한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오면 자기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예배당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삽니다. 또 다음날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거는 산제물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근거하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떡을 드려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로 말씀하는데 읽어보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산제물인가 아니면 말라기서에서 근거하는 더러운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행위인가 잘 보자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소의 떡상에 12개 떡을 매번 이렇게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고 말해. 이 더러운 떡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 그러면 떡 자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이 진짜 더러운 것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거보다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건데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 떡을 떡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삶은 철저히 타락한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때만 되면 12개의 떡을 또 새 것으로 갈아서 떡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더러운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삶이 더러운 거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아. 아주 부도덕하게 살아. 심지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해. 그리고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장보한 목사처럼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근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노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더러운 떡을 드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1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삶의 모든 내용과 동기와 목적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뭐요? 그러면 주일은 내가 그렇게 산 삶의 떡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부도덕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 근데 주일만 와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러운 떡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뭐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잘 살아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 되면 죄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죄 짓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절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떡처럼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산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지냐 유명하지 않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 멤버십이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팀과 성가대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몇십만 불이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내 삶이 거룩한 떡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제발. 나는 젊은이들 도전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보니까, 내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자기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살다가 주일 되면 그래도 기적인 것 같아. 또 교회 나와가지고 뭘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라기 시대 백성은 이 떡을 이 총독들에게 갖다 줘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총독들. 그 당시에 헬라가 지배했던, 로마가 지배했던 그 파견된 임시 총독들에게 이 떡을 갖다 주면 그들이 그거 받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떡을 드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거냐 할 때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예배? 영적 예배. 12장 1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이 말씀이 1절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 말이죠. 영적 예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그 말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헬라어 단어 뜻을 아는 것이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도 헬라어 잘 못하는데 자꾸 헬라어를 써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그것이 더 명료하니까 뜻이.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에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기코스. 근데 로기코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 단어로 번역하는, 하나는 온당한, 하나는 합리적인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합리적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이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온당한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자비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적절하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줬냐,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 자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게 온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합리적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이 형식적, 기계적, 외식적,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고, 이 말을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되는데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지요? 평생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예배가 더러운 떡을 드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같은 예배가 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은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그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극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지옥 가지 않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의 기독교 복음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지옥 가지 않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아는데. 여러분, 안다는 개념은 절대 이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요, 체험적이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요, 내 생각은 그래, 절대 나 자신부터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썼던 말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빛바랜 그림, 며칠 갖고 놀다가 실증난 장난감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거 실증나, 기독교를 괜히 선택해가지고 이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골치 아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꼭 내 마누라가 이선인데 이선이를 쫙 만나가지고 썸 탈 때 내가 그 명동에 어디 우동집에 가가지고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그것도 냄비 우동, 유명한 냄비 우동 집에 가서 참 지금 보면 좀 촌스러워.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어디 뭐 돈가스 집에라도 갔으면 될 건데 그 당시에 또 몰라가지고, 근데 나름 또 명동에, 그때는 명동이 유명했어요. 지금은 강남이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돌냄비국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가방을 하나 선물로 해줬는데 꽃을 하나 내가 사가지고 갔는데, 꽃을 막 들고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꽃집에서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이 꽃을 내 가방 안에 들어가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쭉한 걸 잘라가지고 가방 안에 쑥 집어넣고 들고 가가지고 돌냄비 우동집에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꽃을 줬어요. 잘했지요. 야, 그때의 그 벌렁거리는 가슴, 그 썸 탈 때 그 느낌 지금도 아련해요. 아니, 그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데도 그렇다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매일 심장이 벌렁거려야 되고요, 매일 그냥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기독교라는 건 뭐 그런 뻔한 거 아니냐.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고기로 말하면 한 번도 꽃등심을 먹어본 적이 없고 누가 자꾸 말해줘. 용화라는 인간이 자기가 꽃등심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꽃등심을 입에 넣었더니 녹아버렸어요, 막 이러는데, 그래? 1인분에 얼마야? 150불입니다. 그리고 거기 파절이하고 넣으면 거의 사람이 그냥 맛이 갑니다.
내가 맨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가가지고, 와, 우리 교회 김용화라는 형제가 말하는데 그가 워싱턴 DC에 가서 꽃등심을 먹고 왔대. 근데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린대.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해. 근데 플러스 거기다 상추에다가 막 파제리를 넣으면 더 놀랍대. 막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꽃등심을 못 먹은 인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요, 절대 우리는 예배를 실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삶에서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게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그것이 문자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예배는 프로스코네오, 그 앞에 엎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낮추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주이시고 자기는 그 앞에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티끌에 불과한 한 인생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나타난 온 존재의 행위는 그 앞에 뭐한 것이라고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요,
헛수고 하면 더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충 알겠지만 고기는 낮 되면 어떻게 해요? 낮은 물가로 나오고 밤 되면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일행들, 노련한 수산업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서 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는 그렇게 끝이 나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냥 같은 동네에 있는 그냥 동료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근데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가 만물의 주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변화가 딱 오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만선했다고 간증하러 돌아다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해하지 말고요. 그냥 노래 하나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큰 분위기를 잡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이신 것을 알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모든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연구소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엎드리는 자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아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두운 밤바다를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진짜 이렇게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이 탁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꼼꼼하게 추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을 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는 성공을 달려간다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되고요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의 실패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